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뭐냐 하면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성경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성경에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배 중에 설교할 때마다 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중에 설교하는데 자꾸 졸아. 근데 얼떨결에 쫙 찾아보니까 뽑기를 하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건 밖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인들이 잠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가 많아서거든요. 근데 밖에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도 내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지, 예배 시간에 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필요할 때 성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우리에게 듣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예,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계획을 가지고 읽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읽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가지고 읽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어야지 막 해가지고 이걸 잘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계획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과목마다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국영수 중심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수험생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에 암기 과목 위주로 가는 거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예,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살아야 되니까 먹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 먹는 시간,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동안에 TV 보는 시간, 노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수다 떠는 시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에 앞서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읽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씩을 내가 읽겠다? 그러면 1시간을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읽겠으면 5분을 읽더라도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절대로 지킨다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저녁에 8시에 내가 읽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라도 반드시 읽는다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요, 여백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여백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학의 구조상 아주 불친절해요. 불친절하다는 건 뭐냐면 앞뒤가 없이 그냥 턱턱 떨어지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나서 예, 이제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밟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발뒤꿈치를 물고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지?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성경이 집요하게 여비가 많은 건 뭐냐면 읽어나가면서 점점점 그것이 선명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지만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예,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고난받는 종, 예, 그 다음에 죽임당하는 왕, 이런 표현이 나오다가 결국 신약에 가면 그것이 예수라는 걸 알려줘요.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데 창세기에만 보면 이게 여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뱀이 뭐지? 하와가 뭐지? 어디에서 온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이 여백을 갖다가 많이 둔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생각의 자리는 많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잘못 읽는 것으로 들어가면 이단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얘기 들으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왜 그럴싸할까요? 우리가 무지하면 그럴싸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들어가고요. 보이스피싱 오면 하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인지하고 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원독자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읽으라고 쓴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 하지만 우리는 2023년에 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정서도 많이 다르고 시대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옛날 책도 읽으려면 배경을 배워야 알잖아요. 역사책을 배울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여백을 채우는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즘은 진짜 좋은 게 뭐냐? 성경 앞에 서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한 번도 안 읽죠. 보통 성경 버릴 때까지 잘 안 읽지만 성경을 내가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서론을 한 번 정도 읽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훨씬 유익하죠. 제가 우리 로마서 하면서 제가 말씀을 1장 할 때 배경을 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싸우니까 본질적인 복음이 뭐냐를 얘기하려고 말씀을 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지금 후대인들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 그러면 로마서로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지요. 그 여백을 채우는데 실수하지 않고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경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쓰였고 누가 썼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 시대에 성경이 쓰일 때가 어떤 상황이었고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여백을 채우는데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독하고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땐 정독하는 게 좋습니까? 통독하는 게 좋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한참 정독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큐티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또 한 시대가 들어가면서는 통독, 1000번 읽기, 1년에 1독하기, 이런 거에 운동처럼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1년 1독하기, 이건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요. 큐티, 이런 젊은 애들이 많이 하고, 이러면서 어떤 게 맞느냐, 막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통독을 해야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망원경으로도 보지만 현미경으로도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다. 이건 뭐냐면 망원경은 멀리에서 전체 조감을 다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놓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망원경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통독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쭉. 저희가 오후에 누가복음 읽을 때 제가 빨리빨리 읽어나가자 해서 두 장씩 읽어나가는 게 빨리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틀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많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백이 많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대. 뱀의 머리가 뭘까? 뱀은 뭘까? 왜 여인의 후손일까? 왜 얘는 머리가 깨졌는데 얘는 발뒤꿈치가 상했을까? 이건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정독입니다. 예, 그래서 정독과 통독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오전에 예배 드릴 때는 순서대로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공과하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서 한번 듣고 다시 또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여백이 많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어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깊이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